샬롬. 오늘 아침 함께 묵상할 말씀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어제 살펴봤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베드로가 한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또 주신 가르침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베드로는 이 한 사람과 예수님 사이에 벌어진 일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10장 28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버리게 되었을 때 이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은 앞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씀처럼 아니면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 파격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버려야 할 목록이 어떻습니까?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것들을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버릴 수 있습니까? 아마 그 누구도 자신 있게 버린다고 하지 못할 것이고 또 오히려 쉽게 버릴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이상한 것입니다. 이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이러한 딜레마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딜레마적인 상황에서 어떤 한 것을 선택할 때 깊게 고민하고 그것을 결정하기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이런 것이 어떤 착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쉽게 결정하는 것도 이상한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이것은 다른 성경 구절과도 정면으로 충돌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기 친족과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라는데 왜 가족을 버리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어떤 상급을 얻기 위해서 가족을 버린다는 개념은 우리에게 굉장히 거부감이 들게 합니다. 우리가 이런 오해와 거부감을 피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자세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받는 상급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현세에 받는 상급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내세에 받는 것입니다. 현세에는 어떤 것을 받습니까?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 전토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 중에는 아버지가 있는데 받는 것 중에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굉장히 차별적이네요. 이 아버지가 굉장히 가정에서도 찬밥 취급을 당하는 경우가 근래에 종종 있는데 꼭 그런 것처럼 느껴집니다. 또 하나는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면 좋은 것만 받는 줄 알았는데 박해를 겸하여 받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상한 점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100배나 받는다는 것입니다. 집이나 전토를 벌이고 100배를 받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를 위해서 100배를 받는다면 박해도 조금 견딜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일이죠. 자산이 100배나 늘어난다면 그것을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을 100배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100배를 받으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이 안 되겠죠. 100배를 받는 것에 아버지가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이 100배의 가족을 100배 늘어난 아버지랑 함께 감당하지 못하도록 주신 벌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이지요. 이것은 과연 상급일까요? 오늘의 본문은 과거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눌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들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오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족으로 부르는 것을 거절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둘러앉아 있던 사람들을 보시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하시는 것이죠. 즉 형제 자매 어머니를 지금 세상에서 상급으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교회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와 함께 마땅히 교회가 받을 박해를 겸하여 받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받습니까? 우리 10장 30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구했던 질문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0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오늘의 본문은 이 한 사람의 질문에 대한 완벽한 답이 될 것입니다. 왜 주님은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이 곧 그 사람의 상급이기 때문입니다. 가장이 자신의 소유로 자신의 가정을 공개하는 것은 사실 너무 당연한 일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일원으로 그리고 심지어 더 책임 있는 역할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현세에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받고 또 교회가 마땅히 받아야 할 박해를 겸해서 받고 또 마지막 때엔 영생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보십니까? 또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일원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래서 함께 형제 자매 어머니가 되어 서로를 돕고 섬기며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아마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요. 조금 망설여지는 어떤 한 사람과 같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마지막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31절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은 베드로가 자신이 앞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먼저 주께 드리는 것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일찍 만나서 먼저 제자가 되어서 먼저 주님께 드리고 일원이 된 것 같지만 오늘은 또 근심하며 떠났던 한 사람이 나중이 된 것 같지만 누가 되었든 복음과 예수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사람이 먼저가 되는 것이죠. 이 이후에 제자들이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을 많이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연차가 더 오래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먼저 된 것이 아니요. 혹은 또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해서 나중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야겠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것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결단하는 사람. 그 사람이 먼저 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의 가족만이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공동체 모두를 가족으로 여기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가족만이 가족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나라 공동체 소속된 모두가 가족인 삶, 그리고 영생이 보장된 삶,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속한 삶,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와 나중이 없이 주님께 기쁨으로 속히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도구 기도는 다문화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가정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삼층교육관 인부달링을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또 수고하고 섬김에 애쓰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타지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세계 평화를 위해, 열방 선교를 위해, 또 한국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이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